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좋은 일들도 물론 많이 있겠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특히 우리의 힘으로,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좌절하게 되고 또 그 힘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겪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온갖 종류의 안 좋은 감정들이 그런 순간에 막 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감정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죠. 긍정적인 생각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전혀 생기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 또 걱정, 근심들, 염려들 이런 것들이 계속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이 점점 이제 부정적으로 변해가게 되는 거죠. 또 그리고 우울증으로 발전하기도 하게 되고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상황 속에 우리를 너무 오래 이렇게 방치하다 보면요,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고 또 매우 위험하게 되는데, 물론 사실 그렇잖아요. 위험한 줄 알면서도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근데 우리에게 힘이 없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또 우리가 너무 연약하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린 연약하니까, 힘이 없으니까 그냥 주저앉아서 다 포기를 해버려야 될까요? 우리에게 힘든 일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막 닥쳐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절망하고 낙심하는 마음들도 함께 막 찾아오겠지만 그런 감정에만 계속 빠져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별 문제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없어서 제가 드린 이 말씀이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요. 정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정신이 없어서 사실 뭔가 이렇게 해결책이나 실마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힘조차도 없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미리 훈련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처럼 큰 건물들은요, 이제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위기, 이런 재해, 재난 이런 것에 대비해서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체크를 하고 이제 고양시에서도 매번 점검을 하는데, 특히 소방훈련 같은 경우도 크게 하진 않지만 소방차가 와서 하진 않지만 소방호스도 한번 뽑아내서 실제로 쏘는 흉내도 내보고요. 또 소화기도 한번 흉내도 내보고 또 이렇게 비상벨 누르거나 방송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정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씩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역할을 분담하게 되어 있어요. 대피 유도반, 또 현장 대응반, 또 의료 지원반 이렇게 교육자들 직원이니까 각자 이렇게 맡은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렇게 임무가 나뉘어져 있어도요, 막상 이렇게 실제로 불이 나면 당황해서 이렇게 그걸 다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훈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반복해서 훈련을 하면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 내 몸에 익어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는 내게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이 생겼을 때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모압과 암몬이 동맹을 해서 유다를 침공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유다의 힘으로는 이 모압과 암몬 연합군을 막아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전쟁이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전쟁이 진다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거잖아요. 나라가 망한다는 것이고, 또 나라가 없어지면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피폐해지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을 수도 있고, 또 부녀자들은 온갖 험한 꼴을 당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에 노출이 되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6.25라는 전쟁을 경험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 것이고, 또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침공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주변 다른 나라로 피난을 가고, 또 피난 가지 않은 사람들은 군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공습을 받아서 이렇게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만약이라도 그 전쟁에서 지게 되면 그 결과가 더 뻔한 거죠. 비참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는 필사적으로 맞서는 거예요. 전쟁이 진다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전쟁이 안 생기면 제일 좋겠지만 전쟁이 생긴다면, 전쟁이 난다면, 전쟁을 해야 된다면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임하면 저도 되지, 저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전쟁을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유다 백성들도 수많은 전쟁들을 경험했거든요. 역사적으로 볼 때 주변 나라들로부터 굉장히 이렇게 침공을 많이 받고 또 지배를 받고 이런 것들을 반복했어요. 그래서 그런 수많은 세월들을 통해서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두려운 건지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이 모압 또 암몬 족속들이 동맹군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오늘 본문의 이 장면은 뭐냐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그 두려움에 떠는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불러 모았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불러 모았냐면 이 여호사밧 혼자 기도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온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간구하도록 불러 모은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이 그 상황에서 나온 것입니다. 13절 보시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좋은 일로 모이면 좋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이렇게 긴급한 순간이에요. 지금 막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바로 앞까지 쳐들어와서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도 보면은 러시아군이 막 수도까지 막 진격해오는 모습들을 보면 굉장히 긴박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멀리 있으니까 느껴지지 않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럴까요? 그렇죠? 그런 상황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은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높은 자리에 서서 쉽게 말해 대표 기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냥 조용히 하지 않았겠죠. 지금 막 쳐들어오고 있는데 얼마나 부르짖어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마지막으로 이 여호사밧이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하는 장면이 12절인데요.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여기 이 기도를 보시면요. 지금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지금 아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적할 능력이 없다는 것, 힘이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할 줄도 모르겠다는 것, 그리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여호사밧의 기도고 또 백성들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런 심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없고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는 거예요. 토로하는 거죠. 자신의 현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만약에 내게 다른 가능성이 있다면 또 다른 여지가 있다면 도와줄 사람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사실 막연하거든요. 바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손에 잡을 수 있는 또 만날 수 있는 사람, 물질 어떤 그런 것들을 자꾸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기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내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들도 이런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야복나루 강가에서 형 에서가 지금 막 마중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마중인지 죽이려고 오는 건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했던 그 야곱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끝까지 매달린 거예요. 축복하지 않으시면, 이 상황을 바꿔주지 않으시면 제가 가게 할 수 없습니다. 왜? 죽게 됐거든요, 지금.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 또 아버지의 축복까지 다 받고 도망갔던 이 야곱이 돌아왔는데 형 에서가 아직 화가 풀리지 않은 것 같으니까 죽을 수도 있는 그 위급한 상황 속에서 매달리는 거예요.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매달렸습니다. 끝까지 매달렸죠. 그리고 결국은 여러분 응답 받았습니다. 또 이런 성경의 사건도 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매달렸던 가나안 여인. 다른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에서는 가나안 여인이라 나오고 마가복음이나 다른 데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15장 27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비록 자기가 개 취급을 받았지만, 그런 이방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돼야 되거든요. 딸을 고쳐야 되거든요. 귀신 들린 딸을 고치는 건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매달리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부스러기 같은 그런 조그만 응답이라도 받는다면 그게 자기에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알기 때문에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결과는 알고 있죠. 응답받아서 딸은 고침을 받았습니다. 야곱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도 여기밖에 길이 없냐 이런 생각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 말고도 길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도 한번 해보지, 하나님께도 한번 기도도 한번 해보지, 이러면 사실 매달릴 수 없는 거예요. 여기밖에 길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야 우리가 끝까지 매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호사밧의 기도처럼요, 하나님 제게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가진 것이 없고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부르짖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 유다 백성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응답하신 메시지가 참 특이한 메시지입니다. 15절 보시면요,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마라. 적군이 아무리 많더라도 겁내지 마라 라고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지금 여러분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이 얼마나 긴급한 상황인가.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고 겁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라는 건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산에 살고 있지만 일산이 처음 흰도시 지어질 때만 해도 여기는 북한이 전쟁 나면 북한이 탱크를 막는 역할을 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여기는 굉장히 전쟁이 일어나면 두려운 곳이에요. 그죠? 금방이라도 폭격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평안하게 살고 있지만, 만약에 북한이 지금 휴전선에 탱크나 이런 무기들을 집결시키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어떨까요? 당장이라도 어디 가고 싶겠죠. 도망가고 싶겠죠.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다 보니까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전쟁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돈 문제가 닥쳐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전쟁 말고도 우리에게 그런 두려움을 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산 선고를 받는다든지, 또 건강적으로 암이나 이런 불치병이나 이런 판정을 받는다든지, 이런 판정을 받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충격, 공포, 두려움, 이게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도 잘 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15절 말씀 다시 보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 여호사밧과 유다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이 전쟁은
사람들이 하는 전쟁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전쟁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 피부로 와닿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람의 문제, 사람의 전쟁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일이 다 하나님께 속해 있겠죠. 하나도 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전쟁이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7절 말씀 보시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싸울 테니까 너희들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성 안에 조용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 하셨냐면 너희는 싸울 필요 없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요? 나가서 대열을 이루고 서서 뭘 하라고요? 여호와가 싸우시는 걸 보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싸울지, 내가 어떻게 너희들을 구원할지 직접 눈으로 보아라, 경험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생각할 때는 그냥 서 있기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나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쉽지 않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했지만 그때 상황을 생각을 해보면 지금 막 적군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위협적으로 몰려오는 그 수많은 적군들이 막 몰려오는 위압감 가운데 대열을 이루고 딱 서 있는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모험일 수 있고요. 차라리 도망가는 건 쉬운데 적군에 앞서서 딱 대열을 이루고 서 있는 건 더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전쟁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알겠지만 맨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것도 제일 쉬워요. 그렇죠? 제일 먼저 뭘 하냐면 멀리서 화살부터 날아옵니다. 그러면 맨 앞에 서 있는 사람부터 화살 맞아 죽고요. 그 다음 사람은 창에 찔려 죽고 그러다 보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 뭐 앞에 선다는 거 두려운 일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렇게 실행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시스고개, 골짜기, 여기 여루엘들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요. 이 지명은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곳이에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벌써 예루살렘까지 진격을 해왔다는 거예요. 좀 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대도시, 큰 도시, 수도 이런 데 가까이까지 진격을 해오면 어떤 생각이 됩니까? 아, 끝났구나. 전쟁이 이제 거의 끝났구나. 이제 요것만 점령되면 그냥 이 전쟁은 끝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예루살렘 가까이 적군이 왔다는 거는 이미 다른 성들은 이미 다 끝났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금 위급한 상황인데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줄을 딱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본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쉽지 않은 거라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간들은요. 이렇게 우리 생각에는 안 될 것 같고 두렵고 또 죽을 것 같고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줄 믿습니다. 순종해서 나가지 않으면요 기적도 없고 기도 응답도 없는 것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예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경험을 의지하면요 안 되는 거예요.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안 됐는데 어떻게 예수님 한마디에 그물 던진다고 갑자기 고기가 잡힐 수 있겠냐 이렇게 생각하면 못 던지는 거고요. 안 던지는 거고요. 그러면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해서 던졌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고 만약에 베드로가 자신의 경험을 의지했다면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를 해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야 되거든요. 근데 그 요단강을 건널 때도 마찬가지로 이 요단강이 물이
없을 때도 있지만 그때는 이제 추수할 때가 다 돼서 이렇게 강물이 넘실넘실거리는 이렇게 범람한 그런 정도로 많이 물이 많을 때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먼저 언약궤를 메고 그 강을 건너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맨 앞에 그 넘실거리는 그 물을 보면서 거기에 발을 담근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태풍이나 이런 거 올 때 이렇게 물에 휩쓸려 가는 거 보잖아요. 별거 아닐 것 같은데 한번 사람이 확 휩쓸리면요 헤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넘실거리는 큰 강물을 보면서, 넘실거리는 물을 보면서 발을 내디딘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닌데, 이 제사장들은 그 말씀에 의지해서 자기들이 먼저 발이 잠기도록 딱 내디뎠을 때에 위에서부터 강물이 끊어져서 마른 땅으로 건널 수 있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만약에 넘실거리는 그 범람하는 그 물이 두려워서 제사장들이 발을 내디디지 못했다면 그 이후의 기적도 경험할 수 없는 것이겠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유다 백성들도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나? 아니면 두려운데 도망가야 되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유다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애굽으로 처음 들어가려고 할 때 정탐꾼을 보내죠. 12정탐꾼을 보내서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자, 우리가 싸우면 이길 수 있다 라고 했지만 나머지 10정탐꾼이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저들을 상대할 수 없다, 우리가 들어가면 다 죽는다. 이 보고를 듣고 이 10정탐꾼의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그 전쟁을 보지 못하고 결국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다가 다 죽게 되었잖아요.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텐데 그거를 믿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전쟁을 믿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또 광야에서 다 죽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 선조들 얘기거든요. 똑같이 반응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이 야하시엘이라는 이 갑자기 등장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이제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면서, 이 말을 황당하게 들으면서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가만히 서 있으라니, 화살만 날아도 맞으면 죽을 텐데 누가 거기에 서 있겠냐고 이렇게 반응하고 막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야 되는데 나타나시지는 않고 그냥 가서 서 있으라고, 죽으라는 말이나 뭐가 다르냐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또 그 다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18절 19절 말씀, 이런 행동을 보이게 되는데요.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하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그러면 두려움 때문에 원망을 막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믿음으로 감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아직 기적은 경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되겠지라고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믿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두렵고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라 감사와 예배가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면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에 맞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죠. 어려움이 생기면 더 매달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시험 들고 또 낙심하고 또 예배에서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이러다 보면 결국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다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한 번도 경험을 해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실제로 그 뒤에 장면들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나와서 하나님께 정말 싸우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싸우시는 것, 이 모압, 암몬 연합군을 직접 물리치시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되고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해결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어떻게 하실지 이 유다 백성들은요 몰랐어요. 알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싸우실지, 뭐 번개를 떨어지게 하실지, 아니면 뭐 갑자기 비가 쏟아지게 하실지, 홍수가 나게 하실지, 전염병이 돌게 하실지, 어떤 식으로 싸우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다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구원하시겠다, 내가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하시든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다, 그 확신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고 또 그 다음날 실제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모든 것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이 모든 세상의 역사, 특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워하기보다 또 놀라기보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아뢰고 또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또 부르짖고 쏟아놓았다면 이제 할 일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열을 이루고 서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보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보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쉬운 일 같지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종종 기도해놓고 여러분 잊어버리는 기도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기도 많을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절박하니까 그 순간에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실지 안 하실지는 별로 관심 없고 기도는 하고 그냥 그때는 그 순간에는 뭐 위급하니까 그렇게 했다가도 잊어버리고 지나가는 일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는가를 내가 찾아보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행동은 잘 안 하거든요. 물론 바로 즉각적으로 응답이 나타나면 우리가 생각할 틈도 없이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기도 응답이라는 것이 뭐 바로 일어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많은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것, 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라는 것은요, 기도했다면 끝까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하는 걸 보는 거죠. 여러분 유명한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 계시죠?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하잖아요. 이 5만 번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많은 건가? 그냥 숫자니까 생각 없이 이렇게 표현하면 그냥 5만 번 이러고 끝날 일이지만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5만 번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많은 숫자인가? 하루에 한 가지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1년에 365가지의 기도 응답을 받는 것인데 그렇게 해보니까 몇 년 나올까요? 100년이 넘는 거예요. 137년이 나오더라고요. 하루에 한 가지만 기도 응답 받아도 5만 번 받으려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 많은 아이들을 제 힘으로는 돌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얼마나 수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기도를 하고 그냥 흘려버린 게 아니에요. 5만 번을 받았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5만 번 하나님 응답하신 걸 다 체크한 거예요. 체크만 했겠습니까? 감사했겠죠. 감사하고 또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 응답받는 기도는 이런 거예요. 기도는 해놓고 기도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누구나 믿지 않는 사람도 기도는 하거든요. 근데 기도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어떻게 응답하시는 걸 보고
또 감사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유다 백성들이 경험한 이 전쟁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전쟁은 없지만 마치 전쟁 같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건강의 문제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사람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계속해서 허덕이며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가 끝난 것 같은데 또 다른 문제가 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 일상에 지쳐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믿음이 없어서 내가 자꾸 하려고 하고 내가 자꾸 해결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매달리게 되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응답하셨고요, 또 이루어 주셨다 하더라도요, 정작 우리에게 기도 응답에 대한 간증이 없을 수 있어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으면, 또 바라보지 않으면 기도 응답의 간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거든요. 또 베풀어 주셨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 놓고도 잊어버린 게 너무 많고 감사하지 않은 것도 너무나 많은 거예요. 때로는 기도 응답이 아니라 그냥 우연히 된 것처럼 그냥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역사를 너무 쉽게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죠. 하지만 좀 전에 조지 뮬러 같은 기도의 사람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확신하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바라보고 또 감사하고 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은 계속해서 누적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다면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부흥사경회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여리고성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걸 어떻게 함락하게 하실 것인가,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나갈 것인가,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사경회를 준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예상치 못했던 많은 일들이 생기는데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누가 도와줄 수도 없는 막막한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모든 일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다시 보면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많은 응답들이 있어도 또 은혜가 소낙비처럼 쏟아져도 내가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바라보게 될 것이고요, 믿는 자가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믿는 자가 기도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용기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릴 때 우리 아주 작은 문제부터 아주 큰 문제까지 우리의 인생에 있는, 나에게 있는 그 문제, 지금도 수요예배 나올 때 무거운 마음으로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그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믿는 마음으로, 또 부르짖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